오랜만에 붙는 밴들도 계시고 참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까,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나오신 구약학의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5년도에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월트 브루그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파라오 시스템에 저항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란 여러분 고대 이집트 왕의 이름입니다.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라오. 그리고 파라오 시스템은 이 절대 권력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월트 브루그만은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파라오 시스템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게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 언제냐 물어보면 주일 오후 시간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유혹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반나절만 장사를 하면 이틀 수입을 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집사님은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이 책에서 월트 브루그만이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이게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또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또 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발적인 저항적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좋기는 하지만 또 당장 내일 쓸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주일에 예배 대신 조금 더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저항적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감사도 저항적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저항적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보면 약 9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16년간 로마의 제11대 황제로 재임했던 도미시안 황제였습니다. 고대 역사가에 따르면 이 도미시안 황제는 기독교를 유난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5대 로마의 황제였던 폭군 네로가 그랬고 또 11대 황제인 도미시안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도미누스 앳 데우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백성들이 자기를 호칭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에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향해서, 더군다나 도미시안 황제를 향해서 도미누스 앳 데우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이 2세기 교부가 있습니다. 철치 파더스라고 하는데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교부. 이 2세기 교부 터툴리안에 따르면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에 저항했던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에게 이 사도 요한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잡아서 끓는 가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는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미시안 황제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밤모섬에 갇혀 있던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대한
환상,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이 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기성교회와 교인들을 미혹해 빠뜨리게 하는 미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여러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란 말 그대로 시한, 종말의 시한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종말론자들은 언제 어느 시각에 예수님의 재림 혹은 휴거가 임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미성교회를 들어보셨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휴거가 아니죠. 그 이단에 미혹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종말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2살이었는데 뉴스에 나오는 광경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모실 거라고, 휴거될 거라고.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에서 이탈해서 종말을 준비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한부 종말론이 끝났는가?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시한부 종말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세상 마지막 때가 되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지금이 종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부터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상을 보면서 말세다 종말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결혼도 하지 마라, 집도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게 합니다.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삶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제를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 휴거하시는데 부모가 뭐가 필요하고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무모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원래 의도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그 때와 그 시를 알고 계신다. 근데 뭘 그렇게 알려고 그러십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되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미래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황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고, 또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18세기에 핸델이 만든 뭐죠? 좀 교양생활도 좀 하세요. 음악도 좀 듣고 책도 좀 보시고. 메시아가 3부로 되어 있죠.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자, 핸델의 메시아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위해 나셨네, 이런 찬양이 있죠. 2부는 예수님의 고난, 부활, 성천. 그래서 2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리사 우리를 위해 제사하셨네. 그리고 3부로 넘어가면 3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핸델은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얻어서 메시아의 그 세 번째 작품인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관한 곡을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내용이에요.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과거의 사건인지 또는 미래의 사건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어디까지가 환상으로 보아야 되고 계시로 보아야 되고 어디까지 문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밤모섬에서 분명한 이 환상을 보고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로 1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이 선포가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나 감동이 없다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나란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신 주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에 나오는 24장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12제파와 또는 예수님의 12사도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성경에 나오는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같은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려질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모습이 굉장히 장엄하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들에게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났을 때 온 우주 만물이 그를 경배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나타나기, 드러나기, 보이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과연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본 요한은 어땠을까? 요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요한도 감격했을까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날 때에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는 이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서 교회당의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환상을 계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의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다면 이 환상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요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가 되어서 밤모섬에 홀로 유배를 와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왕노릇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기세가 등등해져 있는 도미시안 황제가 교회와 믿는 사람 자신의 동료와 가족과 이웃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단 말입니까? 지금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환상을 본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아프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대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건, 감사를 하는 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과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한도 감사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서여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하루하루가 버겁지만, 그럼에도 나를 다스리는 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도미시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도,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로마의 황제 당신 도미시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요한은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저는 당연히 저항적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을 밤모섬에 가둔 사람은 도미시안 황제였고,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자신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다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절대 권력 도미시안 황제 앞에서 그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저항적인 감사가 아니고 어떤 감사겠냐라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몸이 아파서 힘들고 괴롭지만, 그렇지만 돈이 없고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게 있는 돈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면 분명 그 감사는 저항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물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닌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다면 돈이 생겨서 감사한 것뿐이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 좋은 학교 가서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 출세해서 감사한 것뿐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즉 돈이 없어도, 나의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출세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아파도, 목회가 힘들어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이 있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 중에는 크게 목사님 감사할 것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버겁고, 그래서 솔직히 감사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건지.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여전히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까?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적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감사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목회가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밤마다 잠 못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그래서 도마시안 황제에게 저항하고 있는 이 감사하옵나니, 이 요한의 감사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저항적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도미누스 et 데우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